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뉴스가 온통 이란 얘기만 나와요. 이란에 지금 굉장히 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이걸 또 진압하느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벌써 수십 년이 넘는 그 경제 봉쇄로 인해서 생필품도 제대로 잘 공급이 안 되고 의약품도 공급이 안 되는데 또 이 나라가 이슬람 극단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사회를 자기네 나라의 종교적인 룰에 맞춰가지고 여자들은 히잡을 안 쓰면 막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매맞고 이런 문명사회에 반문명적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셰이프라는 그 왕 시절에 수백 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샤리아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세 시대의 생활을 강요하는 거죠. 종교가 너무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방 하나에다가 그 이란 돈을 말이죠. 한 가방 가져와도 빵 하나를 못 산다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난리인데 또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 지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레자 팔레비라는 분이 있어요. 팔레비 49년 전에 이제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서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이슬람 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중세로 돌아간다 이거죠.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고 소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질주의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꽤 호소력이 있었는지 권력이 뒤집혀지고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이런 사람들이 팔레비 시대에 이렇게 나름대로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는 돌아갈 수도 없고 언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때 당시만 해도요 47년 전에 우리나라 GDP의 3배가 높았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라자 팔레비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은 왕족인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47년 전, 50년 전에 그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중동에서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언어도 달라요. 아랍어를 안 써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페르시아 후손이라고 프라이드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후손 라자 팔레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자원들 그 다음에 뭐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과거에 이렇게 종교로 권력이 뒤집히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한국처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처럼 되질 않고 북한처럼 됐대요. 북한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 폐쇄주의가 강하면 결국 개방을 해야 개방주의가 되고 좀 부족한 것도 이웃 나라가 변하는 걸 같이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나도 이익이 되는 건데 꽉 들어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게 아무것도 나갈 수 없게 되면 북한이나 이란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에 다를 게 없죠. 공통점은 폐쇄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신정정치라는 거. 종교가 권력을 힘으로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도 망하고 백성들의 삶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권력으로 지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까지도 법으로 생각한 것 자체도 처벌한다 그러면 그 어디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사회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죠.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받고 거기서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는데 그걸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가 그 사람의 생각과 생활을 판단한다. 그럼 종교인 것을 이미 포기해버린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은혜 받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이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이 잘못된 종교들은 이것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게 교조주의가 되고 폐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산주의는 그 이념을 가지고 폐쇄주의가 망해버렸고, 이슬람은 그 종교를 가지고 폐쇄주의를 하다가 지금 망하는 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 우리나라가 계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엄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토대가 상당히 이단적 변화, 극단적 기독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있는데 종교는 권력을 원래부터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구별된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가 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권력을 쥐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세속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동성애 같은 세속주의도 나쁜 거지만 이 세속의 권력을 추구해서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져 가기를 바라시는 건데, 그래서 복음은 감동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을 바꾸는 것이 이 복음의 힘인데, 세상이 가지고 법이나 힘을 가지고 바꾼다면 이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때에 믿음을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물려주면서도 그 권세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길,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행해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을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왕으로 40년간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자기의 왕위를 넘겨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왕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섬기지 않으면 이 왕위는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비록 이 나라를 나 대신 이제 앞으로 다스리게 될지겠지만 이 다스리는데 그 기준이 이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이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이 수나 이 나라의 이 힘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걸 지켜야지 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해요. 하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게 해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면 너도 복을 받고 너의 백성들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하면서 아들아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남아있는 이 나라가 영원하고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믿음을 유언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네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속의 왕이면 자기 후계자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영토를 확장해라,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라, 나라를 더 부강시켜라, 이런 주문을 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절로 채워지는 거고 너가 잃어버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의 고백이 토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도 다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결과를 섬기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스를 붙잡고 있어야지 리소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천이신데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근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버림받게 된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 솔로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같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 얘기와 세상 뉴스와 세상 가십거리는 얘기하고 온통 사람들의 흉을 보고 사람들의 단점만 바라보면서도 정말 내 심령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찾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같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읽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혼자 읽기 어려우시거든 구역이나 성교회가 모여서 MB 모임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자꾸 기도 모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면 육에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되지만 우리 영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삼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어야 되고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 말씀이 곁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성경책이 있으니까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가족들이 함께 보든지 부부가 함께 보든지 아니면 혼자라도 열심히 말씀을 꼭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힘이 내 사고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세속의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은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드신 분은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만든 생명이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뭐죠? 모두가 다 동등하게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동등하게 다 같이 사는 게 의잖아요. 저 사람이 의가 있어. 저 사람은 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죠? 저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 저 사람은 공평해.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쪽 생명은 강하고 이쪽 생명은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욕심과 죄가 많기 때문에 핍박하고 핍박당하다 보면 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공평하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고통받는 상태를 바꿔서 평안하게 만드시는 게 의죠.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에 고통받지 않고 죄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게 돼요. 그래서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보는 사람을 보면 책망하고 말리고 간섭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고백이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의 역할을 넘겨주고 이제 느보산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길이 막히지 않고 다 열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길이 열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가 열리고 내가 일터 가고 싶으면 일터가 열리고 내가 사람과 만나고 싶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심으로 믿어서 형통의 복, 풍요의 복, 풍성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왕으로의 충실된 삶을 살려고 추구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내가 왕을 잘해야지 하고 왕을 연습하거나 왕이 잘 되기 위해서 뭘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개인도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도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서는 나 혼자 하나님만 섬기고 이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구나. 우리 백성들도 다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도 만들고 성전의 레위지파들을 다 세워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 군주들은 전쟁터의 백성들을 몰아냈어요. 전쟁을 해서 그들이 다 성읍으로 죽어나가도 영토 확장하면 그게 좋은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안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영토도 스스로 넓어지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져서 다 물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다윗은 왕이었던 신하였던 아들이었던 가장이었던 남편이었던 관계하지 않고 항상 그의 중심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예배에 전념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예배를 위한 거였어요. 시편 34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자기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왕으로서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의의가 상당히 중요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제일 중요한 건 의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르냐 틀렸느냐 이게 공평하냐 부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한 백성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과거에 제사 종교 드릴 때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불교를 믿을 때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물만난 고기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이런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나 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도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유학자셨는데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유학자로 평생 이게 동양의 고전을 가르치는 그 학자지 않습니까? 유학자가 논어맹자 뭐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당 선생님도 하고 뭐 관직에도 뭐 나가시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멸시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서학, 동학이라고 하죠, 서학이라고 하잖아요. 저 서학쟁이들은 도대체 경전이 뭔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 놓고 이분이 철저하게 읽은 거예요. 그 공부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뭐 선생님들은 다 공부하는 데에서 이 공부하는 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가르치는 전문가니까. 이분이 이 서학의 경전인 성경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탁 무릎을 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되냐면, 야, 여기에는 더한 게 없네. 여기에는 더한 게 없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교의 경전 대부분 다 더하거든요. 인간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추하고 이런 거 다 감춰버려요. 좋은 것만 남겨요. 유교의 경전 한번 보세요.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좋은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추한 건 다 가려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열자마자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얘기도 나오고, 가늠하는 얘기도 나오고, 거짓말하는 얘기도 나오고, 온통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다 나오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내가 평생 가르쳤던 이 유학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꾸밈 없이 진실로 드러난 진리가 여기 있도다. 그래서 이분이 유학 버리고 예수 믿어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주님과 날마다 통행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